할렐루야. 우리 유아실에 계속 스크린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또 영광스러운 때가 언젠가 20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대 그 대학 시절을 제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 절반의 그 성공이고 절반은 실패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 가장 찬란한 그 20대 시절이 이렇게 참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가 되는가?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이 힘드니까 고3 돼서 갑자기 대학에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상대 경영학과 가면 부자가 되고 사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잘 몰라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산대 상대를 딱 썼는데 다른 대학에 넣지도 않았어요. 될 거라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보기 좋게 떨어져서 그냥 제가 사범대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잘했고 또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문학이나 국어 과목을 제일 잘했고, 그러니까 관심 가는 데인데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무슨 중급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런 관리회계,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울면서 대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국문학과에 가서 강의 듣고 심리학과에 가서 강의 듣고 철학과에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어땠겠나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연약함이 있는데, 제가 선교단체에 소속됐는데 선교단체가 굉장히 복음적이지만 어찌 보면 조금 보수적인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 세상 그 학과나 또 어떤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단절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냥 그 단체에 어떤 열심을 내도록 하는 측면에는 좋은 점이 있지만 한편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담쌓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들이 절반의 승리를 낳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나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다윗이 만났던 것처럼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어떤 문제와 또 사람, 어떤 것들이 우리의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현장에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그가 굉장히 크고 웅장한 이런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다윗은 굉장히 의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와 싸우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이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되어서 드디어 사울 왕과 만나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저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그다음 뭐예요? 싸우리이다. 여기 낙심이란 단어는 이렇게 떨어지다, 침체되다 이런 뜻이에요. 골리앗을 보니까 벌벌 떠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낙심해 있는 거죠. 그런 그 사울 왕에게 그저 평범한 목동인 다윗이 오히려 그 왕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뭐 장수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평범한 그 청년 다윗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그다음 뭐예요? 크게 감동되니라.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냥 그 감동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 감동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뭐냐 하면 찰레흐라는 단어인데요. 앞으로 가다, 번영하다, 돌진하다, 달려들다 이런 뜻이에요.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형통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자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목자의 심정으로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울 왕이잖아요.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여서 상한 목자의 심령을 가지게 되어지자 그도 한 인간이며 그의 영혼이 지치고 힘든 것임을 그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리 표현을 해보면 다윗은 어떤 상태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서적으로는 사울 왕보다 그 골리앗보다도 더 큰 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명에 있어서는 거인이었다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에 있어서는 거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울 왕은 굉장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 안 된다, 싸울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 육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니까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왜 사울 왕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가지고 막 조롱하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에게
성령에 임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의분을 가지고 절망하는 백성을 향하여서 외치게 되어집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그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십니다. 집사님,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정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또 사명감을,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거인이 되고 거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이렇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야지 정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명에 있어서 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무리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옛날 우리 그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애간장이 끊어지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 무리를 바라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이 노마의 그 침탈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는 너무 메말라 있고 귀신에 들려 있고 이런 무리를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살게 되어져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 지역의 그 유지인 나발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막 조롱을 해요. 너가 누구냐? 요즘 주인 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왜 이런 것을 줘야 되냐고 하면서 아주 무시와 멸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 재물과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막 올라오고 있는 저 장면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음식을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발이란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만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때 그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털을 깎게 되면 굉장히 소득이 생겨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축제를 벌이고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든요. 그런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서적으로 아주 좁쌀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졸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발은 죽게 되어져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영적인 거인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뭐 어릴 적에야 다 사이 좋았지만 이제 장성에서 만나면 뭐 명절이나 뭐 이런 이해관계가 생기면 여러분 마음 상할 때 있다 없다 아주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 형제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서적으로는 여러분이 더 큰 거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 있거든요. 힘들게 참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저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지간에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죠. 맞아요? 예. 근데 누가 좁쌀인가? 여러분, 남편이라고 해서 뭐 손에 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둥둥 막 온갖 수표를 다 발행해가지고 여러분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면 집에 왔으면 시집 왔으면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집 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아이를 얻은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여성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서적으로는 더 넓고 거인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넘어가면 승리의 역사가, 좋은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아내가 다 천사는 아니에요. 아이고 못됐어요.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여성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말도 막 괄괄하게 하고, 그때 우리 남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래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영적인 정서적인 그 거장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냐 다윗, 이거는 무슨 직분의 위치도 아니고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는가. 또 내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해야 되겠다. 사명에 있어서나 정서에 있어서는 여러분 남에게 뒤지지 말고 정서와 사명에 있어서는 거장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정서적으로 사명의 영역에서 거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새가슴이 되고 좁쌀 같고 졸부 같고 이러면 나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밥 먹다가 싸우지 마세요. 먼저 드시라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분이 되면 정말 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싸우지 말라고, 그 사람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누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라고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다윗이 체격도 왜소하거든요. 전투에 나간 경험도 없죠. 그러니까 만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얘기해요.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사자 곰이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제가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자기에게 달려들면 턱시험을 붙잡고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물리친 경험, 승리한 경험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축적시켰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전에 작은 승리들을 이렇게 누적시켜 나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의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그 심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과거의 그 승리들을 누적시킨 승리를 근거로 하여서 미래에도 지금 현실에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리앗 손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를 이기게 해줄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성민이라는 이 아나운서 출신의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 작은 승리의 법칙, 따라서 한번 해봐요. 작은 승리의 법칙. 이 책은 막 수많은 그 인물들을 이렇게 사례를 들면서 그 승리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이거예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황영조나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목표를 가지고 막 그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승리를 누적시켜 나갈 때 결국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법칙은 뭐냐 하면 S, 큰 대문자 S의 success, 승리는 소문자 V1, 빅토리죠. V1 플러스 V2 플러스 V3다. 그러니까 큰 목적을 두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두려워서 감히 시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를 승리를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작은 승리를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정도 하면 이렇게 계속 갈 건가 말 것인가 이런다고 해서 뭐 별일이 일어나겠는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도 작은 승리를 이루어내면 그 승리의 감격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 결국 그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 저는 우리 이 청년 때 그 결혼해서 요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하면 요셉이라고 줬어요. 큰아들. 그래서 둘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성경 이름을 붙이고 나면 세상에서 얼마나 부담될까. 둘째 이름은 그냥 한글로 지었어요. 한글에 한문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아무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위대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소하고 그다음 귀찮고 그냥 반복적인 그 V1을 승리하였어요. 그리고 또 줬죠. V2를 했어요.
그게 누적되어서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대부분의 선수들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여러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오면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좋은 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나는 좀 있으면 큰 교회에 그런 담임 목사가 될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위치가 되어지면 이런 생각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그런 것을 꿈꾸기 이전에 사소한 일에서 승리를 경험해라. 너의 부서에서 부흥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큰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예, 자기 그 교육 부서를 승리하지 못하고 부흥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큰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처음에는 뭐 늑대와도 싸웠겠죠, 이리와도 싸웠겠죠, 곰과 사자와 싸웠겠죠. 이런 승리를 누적시켜 나가다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승리의 누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전망을 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작은 어떤 문제에서부터 승리를 누적시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적되다가 어느 임계점이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내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큰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위대한 성공자가 될 거야,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반복적이고 자수하고 이럴지라도 그것에서 승리를 누적시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증의 말을 듣고 사울은 그러면 전투에 나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하죠. 37절입니다. 그런 후에 사울 왕이 그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혀요. 그리고 자기의 노투구를 씌워요. 그리고 갑옷을 입힙니다.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차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이게 차고 몇 걸음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거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그것을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의 그 옷 대신에 손에는 막대기,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매끄러운 돌멩이 돌 5을 자기 주머니에 넣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만약에 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람이 자기의 그 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더라도 제가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싸우러 나갈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벗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것, 자기의 것으로 지금 나아감으로 승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즉, 자기의 스토리, 자기의 서사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자기의 전문 기술,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여서 그것으로 승리를 일구어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적인 영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그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승리를 일궈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한병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서사의 위기, 스토리 중독 사회는 어떻게 도래했는가 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서사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하고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있으면서도 요즘 다 어떻게 해요?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지하철 타면 한번 보세요. 다 핸드폰 보고 있죠. 맞아요. 예, 뭐 아이들은,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그리고 숏폼이라 그러잖아요. 짧은 동영상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러면서 막 읽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의 깊은 내면과 나의 사고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연예인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태희밖에 몰라가지고 김태희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지, 큰 자기의 내면의 사상과 이런 것을 얘기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서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SNS, 이런 이 인터넷으로 그런 짧은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 못하게 만든 법을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아주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져요. 자기의 서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맥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그 텔레비전에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여기에 우리나라 음향가의 대가인 김벌레, 이름을 뭐 따로 이게 새로 지은 것 같아요. 벌레처럼 일한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에 대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본래 연극 배우였어요. 근데 체격도 왜소하고 얼굴도 주연급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연극하는데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등장시켜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음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벌레처럼 거기에 올인한 거죠. 여러분 몰두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리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코카콜라 할 때 뻥 터지는 소리 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 광고에만 나온 게 아니라 세계 코카콜라 그 광고에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그 본사에서 백지 수표를 사례로 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88 올림픽 때 그 폐막식 때 그 빨래 방망이 소리 여러분 생각났습니까?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치약 옛날 선전할 때 그 뽀드득 하는 소리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획일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특한 영역과 거기에 자기의 서사를,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그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LA 그 캘리포니아 그 LA 그 돌비 극장에서 아카데미 그 시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4개 부분에서 상을 받은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때 그 봉준호라는 감독이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였습니다. 그 말을 한 분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입니다.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그 감독을 향해서 막 진심 어린 박수를 해주고 이랬어요. 여러분 이 봉준호라는 사람이 그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독특한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쓸 때 세계적인 감독과 영화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감동이 돼서 막 잠을 못 잤는데 듣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개인적인 서사, 개인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만의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 자기의 스토리,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 자기의 전문적인 실력,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애써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자리, 여러분의 이 모든 인생, 이런 삶의 자리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나만의 서사를, 나만의 내러티브를 써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여기서 나의 간증을 써내려가리라 라고 하면서 전념하고 몰입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그 외부 강사님들을 오면 사실은 목사님 설교 안 해서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피곤해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시는 것도 막 어디 뭐 이제 식사도 해드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구경도 시켜드리고. 근데 뭐 이렇게 강사님들 오면, 서울에서 오면 부산의 국밥이 유명하다면서요, 밀면이 유명하다면서요. 막 밤 늦은데도 거기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면 난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국밥이 어디가 유명해요? 명지 어디가 유명하대요. 모시고 갔어요.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다릅니다, 맛이. 근데 국밥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잘 모르지만 그 육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레시피가 다른 거죠. 맞아요? 그 독특한 것을 만들어낼 때 그 영역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터인데, 그냥 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의 왕, 그것을 맞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막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만의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고 개발해 나갈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20대를 후회하는 이렇게 자책하는 면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데, 그보다 정서적으로 사명적으로 더 큰 건이 돼버리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거장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잔챙이가 되면 안 됩니다. 졸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조금 커피 사주면 누가 잡아가나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제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조금 더 여유롭게 또 틀린 말 하더라도 그래,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정서적으로 좀 넓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부로 막 말을 하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철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같이 싸우셨죠? 아니잖아요.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정서적인 거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머니고 여러분은 아버지인 거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내가 큰 사람 세워보세요, 높은 데 세워보세요, 그게 아니라 그 영역에서 작은 승리를 누적시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기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공, 하나님 이곳에서 나의 서사를, 나의 스토리를, 나의 간증을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